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 근데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도. 정말 참 기도는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의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반론이라기보다도 이제 의기장을 놓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기도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기도 왜 하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네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네 있어야 될 것도 아시고 네 머리털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데 굳이 그렇게 기도하냐? 알아서 해주실 건데 사랑의 하나님이 라고 딱 찔러 들어옵니다. 물론 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건 또 아니에요. 기도는 왜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 기도함으로써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고리를 깨달아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피조물이고 내 혼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한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를 다시 한번 눈뜨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길이다. 그래 보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덜커덩 주셔도 되겠지만은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서 응답받는 그거를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의 성숙, 그게 기도를 통하여 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일은요 거의 교만으로 가기가 쉽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불편한 삶의 이야기도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은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는 엄청난 축복은요 물질 예컨대 그거 받고 난 뒤에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굳이 시간 버려가면서 기도할 거 이제 다 되는데 라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주성이에요. 저주성. 누가 그래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는 큰 형통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 좀 오사갑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전혀 신앙이 없이 잘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아무리 예수 믿자 해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놀고 앉았네. 너희들 신앙 가졌다고 하지만은 사는 게 거꾸라지고 나는 그래도 내 혼자 살고 내 머리로 굴러 이 정도까지 너보다 몇백 배 더 나은데 내가 믿는 내 머리를 믿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그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은 신앙이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듣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든지 아니면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은 이런 기도 얘기하면요, 항상 뭔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듣고 계시는 거 맞냐? 또 하나님이 또 기도에 응답한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 응답에 대한 이 연관성을 갖다가 잘 납득을 못해요. 그죠?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있는 어떤 삶의 시스템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얘기를 하면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공직 사회에서 기관장이 각 과장들에게 위임 정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을 해줍니다. 요런 일은 과장선에서 알아서 해라. 또 더 세부적으로 또 위임되면 또 밑에 계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는 굳이 뭐 과장 소장에 보고하지 말고 계장선에서 다 정결로 처리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은 자기가 맡은 위임된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위임된 일을 하다가 근데 가끔은 이거는 뭐야라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깁니다. 그럼 즉각 소장에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소장이 알았어 하고 소장에 다시 지시를 해주고 소장이 어떤 힘을 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일이 이 땅을 통제하고 다스리도록 우리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문제, 이 땅을 통제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에게 위임된 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안 돼. 예컨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누군가가 아파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 위임된 내 한계 밖의 문제니까 즉각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누구 아무개가 지금 고통 중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단 들으시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중보의 기도를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뭐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들으십니다만은 나보담도 이웃과 물론 이거는 사람도 되겠습니다만 좀 더 크게 보는 나라와 민족도 아니면 굶주리는 기아를 겪고 있는 불쌍한 민족들도 아니면 전쟁의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픈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가 아닌 이웃을 향한 중보, 이제 도고의 기도를 그러죠. 중보, 도고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즉각 거기에 이제 응답하시는 쉽게 말해서 응답의 통로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되겠지만 특별히 수많은 이웃들, 나라와 민족, 내 삶의 바깥에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기도가 딱 올라가자마자 즉각 긴급명령 발동하실 겁니다. 천사들이여 가서 응답하라.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실지도 모르고. 저는 요즘 이 은혜를 새로 깨닫고 난 뒤에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기도가 전에보다 더 강력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래의 집 그냥 불평불만이 나올 정도까지 때로는요. 얼마나 무아지경에서 막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게 중보할 때마다 그러면 그 몇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응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고 너무 신나고 하물며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새벽 기도를 약간 폄하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지 외국에는 없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그냥 어머니, 할머니들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물도 넣고 비나이다 치성 드리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도의 습관이 기독교에 접목돼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뭐 이루어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물론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질 것은 없습니다. 그냥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으면요 뭐 그냥 하는 것이요 하는 거죠. 뭐 이걸로 따질 게 없습니다. 왜? 새벽은요 새벽 기도는 내 시간에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 내게 준 시간 중에서 정확한 분량을 끊어 주님 앞에 새벽 잠 반납하고 편하게 누워 자는 거 반납하고 가서 드리는 내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찌 보면은 먼 길 걸어가서라도 차 타고 가서라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건 또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또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게 영이 일단 맑아요. 뭐 세상에 돈 버는 거, 인간관계 복잡한 거, 찢고 뽑고 다 없고 푹 자고 눈 뜨자마자 가장 맑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영성이요 얼마나 더 맑아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내신 성적을 쌓고 있는 겁니다. 내신 성적.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내 선행과 이웃에 대한 구제, 기타 등등 모든 게 어떤 분은 내신 성적 상 받기 위하여. 어떤 분은 아이고 신앙생활을 상 받기 위하여 하는 건 너무 얍삽하지 않냐?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요. 보니까 내가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 받기 위하여. 상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얍삽한 게 아니고 얍삽은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투리에 가깝습니다만은 아주 야비하고 아주 이런 것들 얍삽이라 그러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성적이 내신 성적이 쌓여야죠. 그렇죠.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와서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볼 때 이쁘죠. 그것도 내신 쌓일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쌓여.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기도의 본질을 품에 안고 이제 나가서 새벽마다 물론 새벽에 교회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건상 일찍 출근해야 돼. 교회 멀어. 예컨대 몸이 아파. 어떡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죠. 처소에서 직장이든 아니면 출근 버스 안에서는 눈 감고 하나님 제가 내 삶의 10의 1을 드립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면요. 그렇게 대체되는 거죠. 뭐.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든 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내 등과 침대가 딱 붙어서 자다가 요게 딱 떨어지는 게 아침에 제일 힘듭니다. 요게. 얼마나 힘든지 요거 어느 접착제보다 더 강하게 붙어가지고 요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딱 떼면 승리하는 거예요. 요걸 못 떼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 초심자들 분에게 좀 설명하기 쉬운 중보의 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제 이 베이스를 깔고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조금 힘을 한번 내 봅시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뭐 도저히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적어도 김진홍 목사님 초창기 때 그때 내신 책이 내 평생의 어떤 큰 감동이 된 책입니다. 비파야 수가 맞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책 제목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청계천의 그 서들감과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지금도 우리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큰 도전됐을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못 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낙심하거나 기죽으면 안 됩니다. 대신 어느 처소든 간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분보다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더 신실하게 기도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도처에 마른 잔데 성냥불 탁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쫙 온 들판을 태우듯이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응답의 역사, 새벽을 깨우는 자의 은혜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슴에 담고 신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생 다할 때까지 중보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의 놀라운 결과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목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